오늘은 누가 너를 통치하느냐, 누가 너를 통치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힘에 끊임없이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665년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아이작 뉴턴이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앞에 있는 사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나무에서 사과가 하나가 쿵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의 머리에는 할렐루야 합창이 울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생각합니다. 사과가, 나무에 달려있던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 것은 무엇인가 사과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하늘에 있는 달은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뉴턴의 사과 이야기입니다. 뉴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서로를 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와 달이 서로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 힘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달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편안하세요? 편안하지 않으세요? 편안하죠? 왜 그러냐면 중력이 여러분을 지금 잘 당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면 어느 순간 지구의 중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주 공간에서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 있는 우주선에 있는 비행사들이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앉아 있는 게 제일 힘들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서 이제 모든 게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어떻게 잠을 잘까요? 여러분들 어제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저는 침대 위에서 잘 누워서 잤거든요. 비행사들은 어떻게 잘까요? 떠서 잔답니다. 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몸이 뜨니까.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날아다니는 물체에 부딪힐까 싶어서 몸을 침대에 묶어놓고 잔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중력이라는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혹시 간첩은 안 계시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대한민국 헌법,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이 와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치외법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딴 나라에서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배, 이 법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들 치외법관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외 법권, 예외를 인정해 놓은 것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까?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인데 비행기를 쭉 타고 12시간 날아가서 LA 딱 도착하면 한국 법은 더 이상 그게 적용되지 않고 미국 법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어기려고 해도 법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을 법의 통치 아래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의 힘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외부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부에도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정신분석학, 지금의 상담 혹은 여러분 정신과에서 하는 모든 상담의 가장 기본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잘 살펴보았더니 우리 인간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원초적인 힘을 그는 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는 두 개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는 삶을 향한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죽음을 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삶을 향한 힘을 에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로스. 죽음을 향한 힘을 사나토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둘 다 헬라어인데요, 에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나토스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사람의 마음을 봤더니 우리의 사람 마음에 강력한 힘이 있고 이 강력한 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삶의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은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목회할 때 어느 집에 갔는데 멍멍이가 집에 있어요. 남자의 이름은 로미오, 여자의 이름은 줄리엣이더라고요. 멍멍이 이름.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젊은이들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품에 보면 이 두 집안이 어떤 상태입니까? 원수 집안이. 집안은 철철지 원수입니다. 절대 얼굴도 같이 대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인데 이 각 원수 집안에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이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철천지 원수인 집안의 어른들이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어떤 벽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죽음의 힘입니다. 이 죽음을 향한 힘은요, 미움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미움을 계속 주면 이 힘이 자라나게 돼 있고, 힘이 자라난 다음에 분노에 의해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지도자로 뽑히게 됩니다. 그는 독일 사람들 마음에 미움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역사에서 철학과 예술과 이런 분야에 최고로 똑똑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부추기고 우리가 독일 사람이야, 이런 특별의식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 부추겨줍니다. 이 미움이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처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독일 가보면 독일 분들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얼마나 나이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이 죽음을 향한 힘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키워주면 그것은 언젠가 폭발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서로를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우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를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이 같이 있다고 말합니까?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딱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고 미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죄의 법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탁 사로잡으면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어느 순간 죄의 법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원치 않지만 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품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아시죠, 여러분? 참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낮에는 지킬 박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너무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지킬 박사로 살지만 어둠이 찾아오고 그의 상징적이도 약을 마신다고 하는 건 되게 상징적이고 자기가 개발한 이 약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따뜻하고 그렇게 인자한 지킬 박사는 뭘로 바뀝니까? 살인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법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선한 마음과 악한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왜? 우리를 지배하려고. 선한 생각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악한 생각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싸움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죄가, 사망이 지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딱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너 무능한 사람이야.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우리를 카테고리 안에 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것을 요즘 사회에서 좀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안 들어보셨으면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다음 주에 감사원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것이 아주 많이 쓰이는 학문 세계뿐만 아니라 요즘에 뉴스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냐?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의 심리 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심리 상태를 조작하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야, 너 죄인이야. 너 무능한 자야. 너 실패했잖아. 너 늘 좋은 생각만 하는 거 아니잖아. 너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도 너 안에 시커먼 마음이 있지. 그게 너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네가 무능한지 알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나만 믿어.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청조라고 하는 아주 이게 시대의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힘들게 했잖아요. 문자를 보냅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I am 신뢰다. 내가 신뢰라는 거. 자,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서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면 사기꾼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식한테 그럽니까? 야, 엄마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 엄마는 믿어야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진짜 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현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평생에 온 사람한테, 야,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 나 재벌 3세거든. 근데 나만 믿으면 너 부자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차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딱 묶어서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죄로 끌고 간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해가지고 돈 뽑아오라는 사람 뭐라 그래요?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고백하는데 저도 당해봤거든요. 충격적이죠? 그런 일이.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봐도 미국 밴드빌트 대학에서 박사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경찰청이라고. 제 이름으로 그 통장이 하나 했는데 그 통장이 범죄 조직들이 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핸드폰에 이제 그런 게 심겨진 거예요. 이게 칩이 딱, 여러분,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파란 글자로 대고 누르시면 딱 그 순간에 이렇게 악성 코드가 내 핸드폰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경찰에 출석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도 전화를 해보니까 또 금융감독원이라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거를 뭐 절대 아내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인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좀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이필웅 권사님 사위분이 고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검사라 그래가지고 검사도 이런 일을 하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 가까이 있어 다행이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악한 자들은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악한 놈들은 악한 짓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만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죄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진짜 이 수렁에다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요 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러나.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보이스피싱. 저도 넘어갈 뻔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깨우쳐야 되고 우리를 건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게 된 것이고,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게 등장하죠. 좋은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 복음.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여러분 귀에 매일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라는 겁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계속 지금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저희들이 다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큰 기둥이 세워져 있고 영어로 뭐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왜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겉으로 봐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갈등이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폭발하니까 지금 처참한 전쟁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평화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샬롬의 평화가 있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가 있어요. 샬롬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또 다른 그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여러분 피스라는 말 들어보시죠. 피스, 평화입니다. 이 피스라는 말과 가까운 말은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제국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거였어요. 이 세상 권력이 말하는 평화는 전부 다 이런 의미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만든 그런 큰 비석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가면 왕들이 뭘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었다, 평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다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황제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총칼에 눌려 있었습니까? 일본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갖다 줬다. 어떤 평화입니까? 이 우리 한반도에 이루어졌던 평화, 일제시대 때 이루어졌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칼에 눌려있는 평화예요. 기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목이 날아가니까 입 다물고 있는 평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화,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어떤 평화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때가 샬롬의 평화를 누릴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기 때문에 이제 주위의 사람들과도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중반을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을 전해주는 전령들이 와서 이야기한 복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죠. 누가 여러분들을 통치하느냐, 다스리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보이스피싱 말씀드렸죠.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그 목소리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뭔가 그 길에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물질에 붙잡혀 있는 사람, 물질이 죽이면 나를 통치하는 사람은요, 돈을 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계속 그 길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평화,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샬롬,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기쁜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인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내 입술에 찬양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